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 이상 복된 삶이 없음을 압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원의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돌보심이 은총이 함께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양원의 성도들 일하는 곳곳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열심히 일터로 달려가 일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운전을 하며 이 하루를 지내야 할 우리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늘 붙들어 모든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유한한 존재라 아버지 어떤 일들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방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 건강을 돌보아 주옵시고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하루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날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오니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로 하여금 분노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분노를 잘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시고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잠언서 19장 11절 12절 그리고 19절을 함께 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리니. 19절 말씀을 보십니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오늘도 멋진 하루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도 기도할 때에 여러분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내일이면 우리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온 성도들이 다 같이 함께 나와서 찬양의 축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찬양입니다. 찬양의 제사를 우리 주님께서 무엇보다 기뻐하시는데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찬양 집회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나와서 그리고 인천 지역 일대의 젊은이들이 다 같이 함께 참여해서 큰 은혜와 축제의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4일째를 맞이하는데 오늘 밤도 마찬가지 철야 예배입니다만은 모든 철야 예배가
우리가 예전에 드리던 그 형식대로 그대로 드립니다. 하지만 설교 말씀은 오늘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하시고 많이 참여하시고 동참하셔서 은혜로운 철야 기도의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 분노를 잘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종종 드라마나 영화 이런 데를 보면 언쟁 끝에 이렇게 뒷목을 탁 잡으면서 윽 하고 이렇게 쓰러지는 그런 장면들을 종종 보지요. 그게 정말일까? 정말 큰 소리를 내면서 언쟁을 높이고 싸우다 보면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곤 하지요. 저런 것도 다 연출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들은 의학적으로도 확실하다고 이렇게 증명이 되어지고 있죠. 호주의 연구자들이 유럽 심장학회지에 실린 발표한 바에 의하면은 여러분 참을 수 없는 분노에 달하게 되면 심장 발작이 보통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위험하고 그 심장에 그렇게 악영향을 끼친다. 한번 우리가 여러분 참을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그게 약 심장에 끼치는 영향이 2시간 동안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심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장 발작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심장혈관이 막힌 것을 확인한 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48시간 전에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조사를 해봤는데 그 결과 이들의 분노가 있었다. 참을 수 없는 화를 낸 적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왜 그런 일들이 이렇게 화를 냈는가 하고 살펴봤더니 가족들과의 싸움이 30%, 그리고 직장 내에서의 그런 싸움이 14%, 운전 도중에 분노가 14%, 그 외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약 40여 %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집사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달려 나오셨는데 운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도로에서 늘 예민한 가운데 지내다 보면 이렇게 화가 날 때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남을 향한 우리의 분노가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는다. 그래서 가톨릭 의대 노테오 교수는 한 칼럼에서 분노는 심장 건강을 갉아먹는 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을 향한 분노가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의 건강을 철저하게 갉아먹는다, 그 말이죠. 오늘 읽은 이 세 구절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분노를 잘 다스리는 방법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이 분노를 해소하는 방법 그래가지고 보니까 뭐라고 됐냐면, 첫 번째, 차 안에 들어가서 온 유리문 다 닫고서 그 차 안에서 소리를 질러라. 아무도 없는 데서 들리지 않을 테니까.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물론 우리의 그 분노가 조금은 가라앉고 해소가 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것이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잠언의 지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분노를 잘 다스리는 방법이 몇 가지 있어요. 먼저는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라고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 슬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신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사숙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한다, 사람의 슬기다, 이런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좀 신중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인데요, 슬기로운 사람은 쉽게 분노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중하고 더 심사숙고하는 거죠.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날 때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려고 하지? 내 속에서 왜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는 거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좀 더 신중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허물을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의 분노의 대부분은 용서하지 못해서 일어나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할 때 내 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몸이 상하고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상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십시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목회가 그렇게 순탄한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항상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꼭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여러분, 그 반대하는 사람들에게서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내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감당 못해요. 죽어요. 오래 못 살고 죽어요. 내 몸이 병들어 죽고요, 내 영이 병들어 사명을 감당하기 힘들어요. 용서해야 돼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래야 나도 살고 내가 하는 일을, 사명을 완수할 수 있고 내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 분노가 일어나서 견디질 못해요. 용서할 때 분노는 가라앉아요. 내 속에 뭔가 누구에 대한 분노가 있다, 그거는 내가 용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는 삶을 사세요. 십자가의 사랑이죠. 십자가 사랑은 용서의 사건이었어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은택의 사람이 되세요.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아요. 여러분, 이 말은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자의 그 노함이란, 분노라고 하는 것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이 강력한 힘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자아내게 돼 있어요. 힘 있는 자일수록 그래요. 그 힘이 막강할수록, 그 권세와 권력이 강할수록 더 그래요. 그래서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자의 분노는 모든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지요. 독재자들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힘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가 베푸는 은혜는 풀 위의 이슬과 같아요. 그 은혜가 얼마나 촉촉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아름다운 생명력이 되는지 몰라요. 고대 근동아시아 지역에는 여러분, 5월부터 10월 달까지가 건기예요. 비가 내리질 않아요. 그러면 식물들은, 짐승들은 뭘 먹고 사는가? 건기이지만 여러분, 낮 기온과 밤 기온의 차이가 커. 그래서 밤이면 이슬이 맺혀요. 그 이슬의 양이 적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식물들과 동물들, 그 이슬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이 최고의 권력자가 힘을 가지고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그가 분노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가 분노하고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르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건 엄청난 재앙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왕이 막강한 절대적 권력을 가진 자가 은혜를 베푼다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얼마나 그 백성들에게 큰 기쁨과 행복이 있을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은택을 베푸는 자로 살아가라 하는 것을 도전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인간의 본능 꼭 기억하세요. 아니, 나를 좀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 그거 몰라요. 저도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가 있어요. 언젠가 하면 월요일날 새벽 예배 마치고 우리 월요일날 목사님들 운동을 하는데, 가서 축구를 하는데 제가 뭐 어려서부터 운동을 했으니까 저는 꽤 잘해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는 맨날 똥볼만 차고 운동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조금 뭐라고 그럴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그게 굉장히 듣기 싫어서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럴 때마다 아니, 그래도 기쁘고 즐겁게 운동하러 나왔는데 괜히 내가 잔소리를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곤 하죠. 좀 잘한다고, 좀 있다고, 좀 가졌다고, 좀 배웠다고, 여러분, 우리가 좀 잘생겼다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죠. 항상 우리는 은혜를 베푸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은혜를 베푸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노하지 않게 되죠. 내가 너보다 낫고 내가 넌 그게 뭐야? 이렇게 되면 자꾸 화가 나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그게 뭐야? 그러면 막 분노가 일어나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의 사람은 분노하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 늘 분노할 일만 생겨요. 화가 날 일만 생기고 짜증나는 일만 생겨요. 그러나 은혜의 사람에겐 화낼 일이 없어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은택을 베푸는 자들이 되세요. 은혜를 베푸는 자들이 되십시오. 마지막으로는 노를 맹렬히 여기는 자는 벌을 받는데요. 19절이죠. 그런 사람을 건져내지 말래요. 건져내면 또 맹렬하게 노해서 또 다른 일들이, 사고가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맹렬히 분노하는 자, 도대체 늘 화를 내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곁에서 보셨나요? 아무리 도와줘도 또 거짓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그 강도가 더 세워진다는 거예요. 결국 감당할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19절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맹렬히 분노하는 자들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늘 만나면 화를 내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그러는 사람들하고 같이 하지 말아라. 도와줘야 할 이유도 없고, 도와줘 봐야 또 사고치고 또 사고치고 또 사고치고, 점점 더 큰 사고만 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악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 그들에겐 벌이 있어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노를 맹렬히 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할 이유가 없다. 그들을 멀리하라 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분노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 하루도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마음은 잔잔한 호수와 같이 항상 평안한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해요. 늘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지 아세요? 부모의 마음의 평안이에요. 부부가 행복한 관계 속에서 부부가 마음이 평안하고 부부관계가 좋으면 부모님의 마음이 평안하면 그 가정의 자식들도 안정감을 얻고 정서적으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돼요. 아무리 돈이 많고 모든 게 부족함이 없는데 부부가 늘 투닥투닥거리고 부모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 늘 부모의 마음이 불안해. 늘 부모의 마음이 조급해. 거기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항상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는 항상 불안함과 긴장과 초조함이 있어서 그 아이들의 마음은 항상 예민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은 항상 분노하고 화를 조절하지 못하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돼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는지 아세요? 목사는 교회의 부모예요. 목사의 마음이 불안하면 성도들의 마음이 다 불안해져요. 목사의 마음이 편안해야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래서 저는 항상 내 마음이 늘 잔잔한 호수와 같이 평안하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항상 평안함 가운데서 우리 양원교회를 잔잔한 호수와 같이 평안하게 이끌어간 아무런 사고나 큰 소리 나지 않고 항상 큰 소리가 나도 잔잔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살아갈 때 항상 분노를 잠재우고 잔잔한 호수처럼 평안한 삶을 만들어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꼭 되도록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시고 기도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짖으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